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을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이제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옥합선교회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만난 날 그분이 탈이 나가지고요. 체했는지 완전히 사람이 막 이렇게 쭉 늘어지고 아파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화도 못하고 겨우 체했기만 내려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들어간다. 중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갈 곳이 없기는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만나고 싶은데 제가 당장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기숙사에는 짐 싸갖고 나와야 되고 어디 갈 데는 없고 지금 그래서 목사님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잘 곳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그러고 만나야 되잖아요. 뭐 여기 친척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처할 곳도 없고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중국에 갔더니 우리 선교회에서 도와준다는 소리가 없어서 중국으로 와버렸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전화라도 해서 얘기를 해야지. 도와준 사람 안 도와준다고 그냥 툭 던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여튼 그러면서 대화를 좀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 도움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마음이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 사이에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면 가서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편이 이러고 상황이 이러니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쪽에서 날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면서 여름이니까 짧은 팔 옷을 가져가면서 긴 팔도 하나 가져갔어요. 혹시 밤이 되면 추울지도 모르겠다. 근데 긴 팔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 제가 가는 곳이 여기보다 한참 위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빈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총으로 쏜 그 할빈에서 조금 내려온 곳이에요. 한 할빈에서 한 50km, 60km 정도, 그 정도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는 좀 춥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요. 거기는 35도예요. 35도.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은 한 30도 한다고 그러던데 중국은요 35도 그리고 또 그 이상이에요. 제가 간 날부터 35도.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거기 또 전기값을 아끼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육관만한 장소에다가 120명 학생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에어컨 있어요. 뒤에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안 틀더라고요. 숙소를 줬는데 숙소에도 에어컨을 틀으니까 찬바람이 하나도 안 나와. 에어컨 안 쓰고 선풍기 한 7, 8대 놓고서는 120명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강의를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갈 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래서 이 월요일 날 폭우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일기예보가 점점 바뀌면서 화요일 쪽으로 뒤로 밀려가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갈 때는 멀쩡하니 갔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화요일부터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는 비 안 왔냐고. 거긴 멀쩡했습니다. 바람 너무 덥고 그리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곳에 있다가 왔는데 아무튼 돌아올 때도 보니까 한국에 내리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그리 덥지도 않고 하여튼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 선교의 일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립하지 못하여 도시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서울에서 강도사 시험을 보면서 면접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력서를 보고 저희 교회를 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아직도 후원금 받으면서 교회가 운영됩니까? 그 말을 짧은 말로 아직도 보조받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목회자들끼리니까 딱 용어가 통하잖아요. 아직도 그 교회 보조받습니까? 이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질문이 제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도할 때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길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보조받습니까? 당연하죠. 성도 숫자 없지, 전도 안 되지, 또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부한 분들도 없지. 그럼 보조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기도해 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안 주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안 주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안 주겠다 그 말씀이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아버지 밑에 태어나겠다 하고 태어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녀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갓난아기가 배가 고픈데 달라고 안 하면 젖 안 주잖아요. 배고픈지 모르니까. 갓난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으로 말하죠. 우는 것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엄마들은 안다면서요. 얘가 똥을 싸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울음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말이 조리 있게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앙앙 울기만 한다면 그것은 야단 맞을 일이 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알아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환경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물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시키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가 자립된 교회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겠대. 그럼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팥으로 어떻게 매줄 써요? 근데 우리 신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목사님이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겠대요.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로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저도 본 거예요. 저도 못 믿었어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양동에 있는 개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해 주었죠. 여러분, 사실 그때도 저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감당하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야, 네 믿음 됐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약 115세쯤 되었을 때 하셨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40년.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15세쯤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이전에 했다라면 아브라함이 그걸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믿음이 약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당장 하나님이 뭘 해주시길 바라죠. 여러분, 당장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끌려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흉년이 드니까 어디에 양식이 있냐? 애굽 쪽에 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지어주는데 한 8년, 횟수로 한 8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9년째 되던 해에 그 교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저도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형편 가지고 우리 교회의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하나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장을 할 때 저 용문평학교의 최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찰 안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5년 뒤에 은퇴를 하면 갈 데가 없대. 왜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자립을 할 수 없어 미자립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면은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퇴하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고 목사님에게 집을 마련해 줄 힘이 안 되니까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나가실 목사님의 집을 위하여 얼마 만에 돈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집을 만들어 드리려면 그 교회가 빚을 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하든지.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려면 없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해 한 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딱 닥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빚을 내야 정상인데 교회가 또 빚을 내려고 합니까? 빚을 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목사님에게 얼마 만에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다 요구할 마음도 없고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 요구할 마음도 없다. 그런데 걱정이 된다. 근데 그 걱정을 듣고 저한테 와서 전한 거예요. 얘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런 일이 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찰장 때니까 아마 저보고 시찰의 차원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딱 와서 닿았어요. 아, 정말 그런 분이라면 후임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도 어려움을 끼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나면서 물러날 그런 목사님이라면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시찰장 때 여러분 시찰의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자립하는 교회가 한 12교회쯤 되는데 어려운 교회 2교회 빼고 한 10교회가 1년에 100만 원씩만 좀 모읍시다. 그래봐야 한 달에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교비도 보내는데 1년에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모으면 한 100만 원, 1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이 매년 10교회가 100만 원씩 모으면 1000만 원이고 그걸 5년 동안 모으면 5천만 원쯤 되니 그러면 자그마한 빌라 하나는 전세방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목사님이라면 우리 시찰에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집을 준다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사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어려운 목사님을 사실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여러분,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딱 반대하더라고요. 그 10교회 중에 자립하고 있는 12교회 중에 우리 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딱 반대하더라고요. 왜 남의 교회까지 신경 쓰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남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 물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내는 이렇게 서로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져 있는 시찰의 안의 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 어려운 목사님이니까 한번 도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돈을 만들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집만 마련해서 사실 수 있도록만 해주자는 거였어요. 시찰의 돈으로 남겨두고
사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제일 어른 목사님이 반대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돌아왔죠.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속상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뭘 더 가지자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뭘 쌓자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교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돕자고 내놓은 건데, 그것도 또 엄청나게 부담을 준 것도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모으는 것이라면 자립하는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균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비가 나갑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비 나가는데, 그 교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00~30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정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왜 쓸데없이 다른 교회 도와주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줬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속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그때도 개정교회를 지을 때도요, 그 나중에 교인들한테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교회에서 모은 돈을 왜 다른 교회에 주냐고. 그 제가 우리 교인들이 7년 동안 동의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네 교회나 쓰지. 이러고서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설득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한테 시켰으면 네가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투덜거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왜?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안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당장 내가 안 하면 나는 부담이 없고 나는 책임을 안 지고 나는 걱정이 없지만,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복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제가 왜 투덜거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혼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처음에 그 마음 주시고, 내가 너한테 시켰으니까 니네 교회가 하면 되지. 왜 다른 교회 안 한다고 투덜거리냐. 딱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저 혼자 투덜거리다가 우리 교회가 혼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장군사님, 제가 뭘 잘한다고요? 계산을 잘한다고. 계산기를 잘 두들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딱 놓고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쫙 보니까 우리 재정 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안식년 헌금 모은다고 매달 적금으로 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선교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 잘 해주고, 또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은 다른
다른 교회 분들이지만은 우리에게 또 성경원금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한 25만 원씩만 모아보자. 여러분, 집을 전세로 마련 못하면 뭘로 해요? 사골세로 해야죠. 사골세로. 월세로 해야죠. 월세로. 전세돈 없으면 월세 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월세로 얻어드려야 되겠다. 월세로. 그 월세로 얻어드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금이 있어야지. 보증금. 그냥 뭐 월세 달라 그러면 주나요? 여러분, 중국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냥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딱 주면 끝납니다. 그럼 1년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대신 미리 줘야죠, 월세를. 근데 한국은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제 머릿속에 제가 사회 경험 별로 없지만은 아무리 없어도 한 1,5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1,500만에서 한 2,0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게 매월 25만 원씩 적금 넣으면 1년에 300만 원. 그걸 5년 동안 모으면 1,500만 원. 1,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보증금해서 그 목사님 월세방을 얻어드리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 선교부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그냥 올해로 이제 5년째죠. 올해로 5년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여튼간 올해 이제 내일 우리 교회가 이제 가서, 제가 대표로 가서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석에 아파트를 하나, 제일 작은 거, 24평짜리 작은 거, 올해 한 17년인가 됐어요. 그 아파트를 하나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보시면 보아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보아스 선교회 우리 교회가 제1주주입니다. 제1주주. 이 선교회 제1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 선교회를 통해서 그 집을 마련하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딱 지금 올해로 5년째인데 하나님이 주신 돈이 얼마냐면 1억 3천만 원 줬어요. 할렐루야. 저는 1,500만 원 모으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제 계산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두 번째 안식년과 그리고 그 모은 돈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한 재정들이 있어서 1억 3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한 4,500만 원 모자라요. 그 아파트가 뭐 등기하고 뭐 다 하려니까 한 1억 7,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4,500만 원을 어떻게 빌려와야지. 여러분, 빌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빌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하는 일과 그리고 제 퇴직금 모아놓은 게 한 3,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거 빌려가지고 그 집을 이제 내일 가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여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가 왔냐, 너 자녀한테 얼마나 많이 물려주고 왔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왔느냐, 그것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너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얼마나 일하다 왔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네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주겠다.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데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모으고 아끼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